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옥토의 마음을 가져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금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 나중에 어떤 인사할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집사님. 멘트가 달라졌습니다. 남들이 다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를 발견하여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예라고 할 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괜히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간 매의 눈으로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였기에 그분이 이번에도 그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제가 빠뜨린 것 없습니까? 제가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것 없습니까? 라고 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남들이 다 예 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요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용기 있게요. 그럼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아쉽게도 오늘 본문 외에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뎃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뎃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베가였습니다. 베가. 근데 이 베가는 군인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9년 정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반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이 베가는 아람왕 르신과 이렇게 동맹, 연합하여서 아시리아를 상대하였습니다. 마치 나당연합 맞죠? 나당연합인 것 같죠? 그 648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연합,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하여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과 연대하여 이번엔 남쪽 유다를 쳤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하여서요, 꽤 이렇게 고무된 상태였습니다. 누가요? 베가가. 하지만 베가는 기원전 732년에 호세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호세아 역시 아수르와 애굴 왔다 갔다 거리다가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체포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왕이 된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왕이었는데요. 이번에 남쪽 유다를 이렇게 침으로써 자그마치 보십시오. 병사 12만 명을 무찌르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그치지 않고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서 노략질을 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사마리아로 가져왔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막 연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뎃이 보고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들에게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일까요? 저들이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군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들이란 보십시오. 유다를 무찌르고 돌아온 군인들을 격하게 환영해 주었던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20살만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거기 전역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싸울 수만 있다면 노인도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많았는데 이렇게 전 국민이 병력화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웠기 때문에 사실상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환영 일색인 가운데 선지자 오뎃만이
이건 아닙니다 라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오뎃은 나아가서 저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같은 동포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나아가서 온갖 물건들을 약탈한 뒤에 저들을 포로로 데리고 온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저 안 보셔도 됩니다. 9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오뎃이요 남쪽 유다가 전쟁에서 패망한 원인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 성경으로 9절 네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남쪽 유다지요. 남쪽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니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왜 전쟁에서 망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이요 무엇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잘나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편인 유다가 잘 못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난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한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의 왕 중에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아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담이고요.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죠. 그리고 우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마시아죠.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은 무엇입니까? 잘 나가다가 그만 교만하여서 막판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있죠.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등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악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배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남쪽 유다 왕 아하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하스가 다윗보다 조금 못했다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남쪽 왕 이 유다 왕이 이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 맞죠? 시황제가 분서갱유라고 해서 책을 불태우고 어땠어요? 땅을 파가지고 유학자들 땅에다 묻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아하스도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식들 있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인신공양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요 최초로 우상을 부어 만든 왕이었고요. 아하스는요 유다 왕 중에서 최초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 왕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악해도요 아하스처럼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 대목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고 설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신다 하여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아하스와는 비교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악독한 왕이었는데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하스만을 콕 집어서 벌을 주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벌을 준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여러분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악한 사람이 여러분 왕이 되었다면요, 그 배후에는요 악하거나 우매한 신하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백성이요 사악한 지도자를 만들고요 사악한 지도자가요 다시 사악한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안 좋은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을 만들고 다시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와 유다 역시 모두 하나님을 등진 한 통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무너진 것처럼 어쩌면 의인 10명이 가까스로 넘어서 이 대한민국이 연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수의 권력자들이 마귀를 숭배하면서 소수의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동화되어 변질되고 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선지자 오뎃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포로를 놓아줄 것을 말했을 때에, 놓아주라고 말했을 때 12절 말씀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오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의 아들 아마샤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뎃이 포로를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할 때 군중 속에 있었던 몇몇 에브라임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그 에브라임이 어때요?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에 총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보통 지파와는 차원이 다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면서요,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붙고 2개의 지파가 남쪽 유다에 붙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붙은 10개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10지파의 그 반장 역할을 하면서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지파의 규모원으로 볼 때에는 므낫세 지파보다 작은 지파였으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또 누가 나왔습니까? 사사 드보라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나왔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오뎃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여서 포로를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 아무도 단 한 지파도 선지자 오뎃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포로 20만 명은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자신들과 같은 동포임을 잊은 채 저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에브라임 지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네. 광야에서 누군가가 진리를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반응해주는 동역자들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동역자가 없으면 주의 종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동역자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정말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반주자 김규영 집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인데. 어떤 권사님이 새로운 일을 기도해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집사님, 몇몇 집사님들이 어떤 집사님들인데. 오뎃의 선포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너희가 지금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구나. 너희가 쳐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있구나. 유다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쟁에서 진 것인데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저들을 사륙하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8절 말씀을 보니까 가족들을 포함하여서 20만 명을 사로잡았으니 뭔가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오뎃은 북이스라엘의 살육의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고 그렇게 빼앗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왜 동포를 죽임으로써 죄를 지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뎃은 10절 말씀에서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오뎃이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뎃은 동일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동일하게 죄를 물었어요. 저들이나 너희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가 허물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범죄는 13절 말씀에 나오는 죄와 허물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죠. 목사님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을 찾아보니까요, 발을 헛디거나 아니면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타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허물이란 뜻도 비슷합니다. 허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스웨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두 율법적으로나 죄가 있고 법적으로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뎃은 이것을 외친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 몇몇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보다 힘있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뎃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행히 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벗은 자를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몸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냈어요.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려보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에 거 살짝 놓치셨어도 이제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지? 갑자기 벼랑간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팍한 자가 갑자기 온화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눈에 살기를 띈 사람이 온기를 품냐,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 오뎃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 후반절에서 제가 읽어보면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다시요.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는 그 말씀이 저들의 양심과 신앙을 일깨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남겨놓으셔서 2023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베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기고만장하여졌고,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통밥만 굴리면 앞으로도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후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비극을 맞이하면서 잘 나갈 것 같던 그 왕도 역사적으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착각도 유분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분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분수를 말합니다. 분수는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분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와 신분에 걸맞는 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유분수를 갖고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목사가 유분수를 갖고 있지 못하면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뭐가 같습니까?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꿈꾸는 모든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창념하는 저분들과 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선지자 오대처럼 말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지닙시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지닙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의지하며 받드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여서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TV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2일이 종려주일이며 월요일 3일부터 금요일 8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교회는 2주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친 후에 전교인이 조를 편성하여 전도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보와 전도지, 팝콘, 붕어빵, 커피 콩빵 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실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경조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궁금한 수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시험 삼아 붕어빵을 구워봤습니다. 잘 구워지던가요? 아닌가요? 네. 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인사는 안 되겠습니다.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리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